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도 이제 처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설교를 감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마음 자세를 하시고 정 자세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한 17에서 20회 정도로 마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다니엘서를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 될지도 조금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받아들이시는 서화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다니엘서는 17회에서 한 20회 정도에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 이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또 이제 이 다니엘서 오늘은 다니엘서 서론 시간이니까요. 이 본문은 이제 시간을 봐서 조금 들어가고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근데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별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을 안 먹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사제걸 속에 들어가는 사건, 또 왕이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건, 그 다음에 벽에서 글씨가 나와서 쓰여지는 사건, 뭐 이런 사건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계시록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를 같이 세트로 봐야 돼요. 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못 찾은 것을 뭐 다니엘서에서 또 에스겔하고 다니엘에서 못 찾은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같이 세 책을 함께 봐야 이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좀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사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좀 사람 시간을 끌려가는 게 시간을 내가 땡겨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조종하는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보면은 12사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2명 사사를 공부했는데요. 이 사사 어떻게 이제 사사기가 패턴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영능없이 타락합니다. 얘는 부자가 안 된 걸 감사하세요. 부자 되면 영능없이 타락하게 돼. 그렇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 영을 사사에게 주셔서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서 구원하게 해야 돼요. 그럼 또 태평성대가 오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요. 그러면 타락하면 또 하나님이 벌을 주셔.
또 부르짖어. 또 구원자를 보내. 그럼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돈 많고 이렇게 벼슬 높아가지고 죄 짓는 인생보다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늘 깨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매일매일 나오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늘 깨.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하나님의 다스려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같이 세트를 묶어서 12사사를 조각조각 맞추면 예수님의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 성경, 어떤 사람은 학자들에 의해서 스가랴까지 넣는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이렇게 네 가지를 묶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세 가지는 세 책은 꼭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책이 조금 어려워요. 에스겔도 좀 어렵고 요한계시록도 어렵고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도 왜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언어 자체가 좀 어렵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혼자 읽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6장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고 재밌는데 7장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시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신약의 계시록이다.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이 뭐라고요?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다니엘서는 저자가 다니엘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기록자가 누구냐? 다니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기록자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누구한테 썼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년 간격을 두고 잡혀가게 돼요. 10년 간격을. 이제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 하에 유대인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가 기원전 606년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연대는 뭐 골치 아프게 이게 요즘 마세요. 그렇다는 거 아시지? 우리도 시험 볼 때 말고는 골치 아파. 역사가 재미긴 재밌는데 연대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근데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게 됐다. 그리고 10년 간격으로 잡혀게 됐는데 이 다니엘은 1차에 잡혀간 사람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왜냐하면 1차에 잡혀간 사람들이 왕의 후손과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런 기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7개 제국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6개 제국 5개 제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학자마다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 5개 제국이 5개 제국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이집트 문명을 쳐요. 이집트 제국이라고 그래. 애굽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제국도 영원하진 않죠. 그 제국을 삼킨 게 뭐냐 하면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수르 제국이 애굽 제국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아수르 제국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걸 누가 삼키냐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이 삼켜버려요. 그럼 바벨론 제국을 누가 삼키느냐?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삼키느냐?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가 삼켜버려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 삼켜버려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아니한 천년 왕국 시대가 옵니다. 이걸 합해서 한 7개 제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자, 첫 번째 무슨 제국이라고요? 애굽 제국. 그다음에 제국은 아시리아. 그다음에는 바벨론. 그다음에는 페르시아. 그다음에는 알렉산더 헬라.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그다음에는 로마. 6개 제국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왕국, 천년 왕국을 하나 더 포함시켜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이 모든 제국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기록 목적이 되겠죠. 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가? 자, 인류 역사는 뭐 유대 민족이든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국이 뜨고 지고 그 제국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전쟁의 승패를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 사사기에 봐도 한 사람의 사사가 수만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사사를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를 이스라엘 잘못할 때는 이방 나라, 세상 나라를 강하게 해서 쳐들어오게 해요. 다 뺏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또 이스라엘 사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기게 하고 이거 반복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오고 오는 제국을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방 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만 아니라 한 가정,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에 가까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당시엔 몰라. 그 당시엔 속상함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었지만 지내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마지막 그리스도 왕국의 시대를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아니면 어떤 메뚜기나 이런 것, 또 가뭄, 홍수, 지진,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고 부르짖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치게 하는 거죠. 마치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리진 않잖아. 이것 본다, 너 매를 본다, 조심해라, 매를 본다.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게 부모님. 한 대를 때리는 것은 교훈적인데 두 대부터는 감정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 될 수는 때리지 마세요. 애들 다 알아들어요.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몰랐는데 손자 손녀들 보니까 영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건 자유롭게 하는데 너무 안 때려도 그렇지 그러긴 하지만은 하나님도 금방 그렇게 뭘 잘못하다 금방 때리진 않아요. 계속 경계하고 선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다 안 깨우칠 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전쟁, 자연재해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라 통째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통째로 느부갓네살 왕에 넘겨버리는 게 이 다니엘서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리워하게 되고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 찬양하고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이걸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제 해방이 되죠. 물론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잡혀가게 될 것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그 예언하는 바람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에레미야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거 왜 참 망한다고 그러느냐? 왜 자꾸만 뭐 포로 잡혀간다고 하느냐?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쁜 얘기 하니까. 자, 우리 다니엘이 1차의 포로에 잡혀갔다고 그랬죠. 2차, 3차 잡혀가게 되는데 왜 그러면 1차에 다니엘을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의 민족보다 먼저 앞서 보낸 사람 하나 있지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형들 입장에서는 팔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왜? 후에 올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오늘도 이제 성경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얘기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자, 우리 최규창 형제님, 우리 이제 교회 참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내가 나왔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힘든 직장 많지요. 쉬운 직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부딪히고 힘들어도 극복하고 나가야 될 존재로 보이는데 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표 내버릴까? 그냥 사표 내가 찢어가지고서 그냥 우리 과장 그냥 먼 생각 던져버려 나와버릴까? 그래서 든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얼마나 형이 미웠겠어요. 나를 팔아먹는 형이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봐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요셉에 들어가도 원망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 그림을 몰라요. 그러나 어떤 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림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온풍이 지금 껐죠?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 너무 더운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졸면 제가 설교에서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그림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염려 안 하게 되죠. 우리가 염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위에 내가 존재한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끌고 가는데 내가 그걸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려준 대로 해주겠다. 민수기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서도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끝까지 이루실 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 하나님의 보듬는 사랑이 또 있지요. 자,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온 세상 세계의 중심이고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지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의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이 일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이 실제적인 왕이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말해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잠깐 떴다가 가고 떴다가 가는 왕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가끔씩 길을 지나가다가 아람들이 소나무를 길가에 서 있는 걸 보면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저 소나무는,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데 저 소나무는 어른이시다.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저 험한 산은 얼마만큼 오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좀 말을 바꿔서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전체 좀 그림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구약을 4,000년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2,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좀 더 세분하면 창세기부터 노아까지를 1,000년을 잡습니다.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또 1,000년을 잡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000년을 잡아요. 다윗부터 예수님 오기까지를 1,000년을 잡아요. 그래서 4,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탈출을 몇 년에 하냐면 1491년에 해요. 약 1500년경에 탈출했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탈출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탈출이 되죠. 그 후 500년이 지나서 왕국을 세우게 돼요. 왕국이라는 것은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왕들이 한 40년씩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 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아시죠? 성경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왕들도 많고 남쪽의 왕들도 많은데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왕 거의 다 100%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의 왕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북쪽의 역사는 복잡해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게 많고, 남쪽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소속이 됐다. 북쪽은 아시리아 제국이 침범을 하게 되는데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아수르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쪽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쓰게 돼요. 혼혈 정책. 그래서 사마리아 사건이 거기서 나오죠. 혼혈되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사람들은 거기 올라갈 때 사마리아 성을 안 가고 돌아갔다. 개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 이 남쪽에는 유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1차가 606년이니까 그렇게 이제 한 10년마다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결국에는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 아니 모든 자연의 역사까지 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자세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알면 염려가 되지만 믿으면 선물이 주어지는데 염려가 안 된다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아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믿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인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때부터 나왔어요. 왜 바벨탑을 쌓지요? 홍수가 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하심을 좀 면하자 이래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징입니다. 바벨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물론 바벨은 한 도시이고 한 지역의 이름이 맞아요. 바벨. 그래서 성경에서 286번이나 바벨이라는 얘기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바벨로 시작해서 바벨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끝장에 보면 많은 한 4장 정도는 바벨이라는 것에 많이 할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바벨이에요. 성경은 이 바벨,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사람들은 바벨을 계속해서 이제 일으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쳐부시죠. 그럼 그 당시에 바벨 성이 얼마나 위험이 됐는가, 웅장했는가? 이 바벨 성 둘레가 100km. 100km. 안양의 몇 배가 되겠죠? 안양 둘레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그렇게, 그리고 성 높이가 90m. 아파트 몇 층 높이에 90m. 또 성벽이 22m. 그러니까 그걸 난공불락이라 그래요.
어느 왕이 이걸 쳐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 그 성에 옛상터만 남아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성경을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을 좀 보고 마치겠어요. 자, 1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는 나부트라살 그냥 참고로만 그냥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는 나부트라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죠. 주께서 자 나오죠. 주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주께라는 말은 아도나이 강력한 통치를 말할 때 주께서 아도나이가 우리나라 말로 주인 주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통치라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통치. 그래서 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 하나님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 유다 백성들 쪽에서는 그릇을 왕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던 그릇을 뺏겨버려서 뺏겼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 넘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 바벨론 신들이죠. 자기 신들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정교에 두었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것을 신에게 가득 두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으로부터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이방 신상에 굴복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술을 받아 먹고 뭐 이래. 그러다가 이제 벽에서 글씨가 나오잖아요. 죽을 짓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손이 딱 떠들면 글씨 막 쓰는 거야. 너 망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 앞으로 나와요. 재밌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델신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가 된다면 집에서도 꼭 설교를 감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신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